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음에 관련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이어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제가 만든 말인데 이거 기억하시죠? 마음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재판정이다, 법정이다. 내 마음의 법정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가능하게 했는지, 내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의 법정에서 판결 내려지는 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이 즐거운 사람. 그러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인생 판결문에 쓰여질 두 가지 단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말씀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고 항상 잔치하는 인생을 산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한 인생을 산다. 마음이 즐거워야 인생 행복하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은 과연 무엇이고 마음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담는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담겨 있는 생각은 얼굴을 통하여 표현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서 마음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화면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을 전인격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만나는 그 데이트 장소인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생기와 평안을 누리게 되니 얼굴에 행복과 유쾌한 즐거움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뭐 좋은 음식을 먹어서 즐거운 게 아니고 코미디 프로를 봐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와서 얼굴은 빛이 나고 매일의 삶은 잔치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올해 이제 연말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에 어떤 기도 제목 여러분 써서 내라고 했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기도의 제목을 다 모아서 겉표지를 만들고 책으로 제본을 해서 매일같이 넘겨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올해도 만들었고 매년마다 여러분이 주신 것을 제가 다 모아서 매일 넘겨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열람 금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이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제가 이거를 늘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놓잖아요. 어떤 분이 내 방에 와서 청소를 하다가 이걸 보고는 가서 나팔을 불었어. 누군가가 아유 아무개 기도고 뭐 어쩌고. 그리고는 나팔 부은 것도 좋은데 목사님은 왜 그걸 또 뭐 아무데나 놓으셨어 이라는 거예요. 그때 박찬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목사님이 목사님 물건을 책상에 놓은 게 잘못이야? 그거 본 사람이 잘못이고 나팔 부은 게 잘못이지. 어휴, 그래갖고 내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직도 저 열람 금지 빨간 글씨요. 여러분 이거 보지 마세요.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여러분이 주시는 것마다 저는 매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을까요?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가족 건강. 이걸 제일 많이 써내더라고요. 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무병장수한다면 그거야말로 행복 중에 행복이지요. 그런데 이 건강 장수도 마음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동물 중에 거북이의 수명은 보통 200년을 산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거북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거북이는 초조함을 모릅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머리를 쑥 집어넣으면 되고, 날이 더우면 그늘에 잠깐 쉬었다 가면 됩니다. 이 유순하고 한가로운 동물이 장수한다는 사실이지요. 반대로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는 단명을 합니다. 여러분,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들이 갱도에 갇혔는데,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구조가 됐지만 단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시계 찬 사람이었어요. 시계를 보면서 1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구조가 들려오지를 않고 있구나. 초조해하다가 사망을 했다는 거지요. 발명왕 에디슨은 80세 생일 때 자신의 건강을 묻는 비결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 건강 비결은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지 않는 것이다. 여유를 즐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도 여유 있는 삶,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에서 좋은 것, 몸에 좋다는 게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많이 팔고 있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좋은 것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왕들의 수명을 연구해 봤어요. 로마 황제, 중국의 천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한결같이 당시의 평균 수명만큼 못 살았습니다. 저들이 좋은 거 못 먹어서 일찍 죽었을까요? 먹는 것으로 말한다면 더 이상 더 잘 먹을 수가 없었겠지요. 이슬을 받아 마셨고 불로초를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천하에 좋다는 거 다 소용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 가운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을까요? 더 기쁜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나의 생명도 드린다고, 나는 주님 위해 살겠다고, 나는 주와 함께 사니 내 생명 받아주세요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옛날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었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이 내 마음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기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으며 그 사람이 장수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술 먹고 흥겹게 사는 것보다도, 그리고 그 다음날 쭈그리고 사는 것보다도 날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오늘 잠언을 읽었잖아요. 잠언에서 마음에 대한 구절들을 다 밑줄을 한번 그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덮고 잠언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다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밑줄 그은 구절만 또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해서 과연 우리 잠언은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건 뭐 사전이나 주석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첫째, 마음은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바를 담는 상자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명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네 마음에 악인의 마음을 탐하지 말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이렇게 마음과 관련된 구절 속에 마음은 뭔가를 계획하고 의도를 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 내가 담은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의 선택이나 결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고 실천하느니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즉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은 곧 행동으로 나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곧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축복된 삶을 살기도 하고 내가 저주의 삶을 살기도 한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마음을 전인격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마음의 재판소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계획하고 의도한 바를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마음에 담긴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행동한 결과에 따라서 축복의 삶을 살기도 하고 저주의 삶을 살기도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얼굴에 밝은 불이 켜지고 웃음꽃이 피면 그 사람 즐거운 마음의 상태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잠언의 설명이에요. 마음은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바를 먼저 담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3번 이상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미국의 한 어린이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고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니? 이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을 보면 그 선물 뒤에 항상 메이드 인 차이나, 생산지 중국이라고 써 있어. 그게 아마 산타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살았고 거기서 갖고 왔나 봐. 우리가 선물을 받고 중국산이라고 써 있으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별로.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인다면 어느 나라 제품이라고 붙이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제품 아닙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들, made in heaven. 우리의 마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이런 거 있지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참 좋아요. 자, 이 찬송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는데, 2번째 줄, 4번째 줄, 이 노란 줄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부르세요. 자,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께 다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몰아내고 기쁨을 얻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내 삶을 아뢰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눈물이 나고 깊은 한숨 몰아칠 때에 주 예수님께 아뢰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 3가지,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항상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기쁨의 삶, 기도의 삶, 감사하는 삶, 이 3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묶어진 덩어리예요. 자, 왜냐하면 이 3가지를 받는 대명사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에서 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은 이면 복수인데 이는 앞에 있는 3가지를 한데 묶어서 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어로 보겠어요. 영어로 보게 되어도 맨 밑에 This is God's will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se are이 아니고 this is 단수 맞죠?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기쁨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을 분리시키지 말고 한데 뭉뚱거려서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기쁨과 기도의 감사의 삶을 담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삶의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성들이 아름답게 보이려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지만 바른다고 예뻐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고 보면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영될 때 진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여성분에게 왜 그렇게 화장을 열심히 하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까 봐 했는데 쌩얼은 내가 완전 아니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먼저 얼굴부터 망가진다. 너희가 근심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네 뼈가 상한다 라는 무서운 독성이 마음의 상함에 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보기에도 좋고 만수무강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틴 격언에 얼굴은 마음의 표지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지만 그가 기도하고 나서 수심이 없어졌고 기다리던 아기도 임신하게 되었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즐거워 항상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의 얼굴은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마음에 힘이 있어야 얼굴도 힘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얼굴도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서 빛나는 얼굴, 젖먹는 아기의 해맑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 지식을 요구한다. 이 명철한 자의 지식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거지요. 명철한 자가 곧 마음이 즐거운 자입니다. 여기서 잠언의 문장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교 대칭 구조로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도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가 비교 대칭되고 있죠. 앞전에 읽었던 이 13절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과 근심된 마음이 또 비교되고 있어요. 잠언을 읽다 보게 되면 문장이 길든 짧든 내용이 많든 적든 항상 좋은 쪽과 나쁜 쪽이 비교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몇 구절 가져왔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을 저차도 안 보여.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나 교만하면 낮아지느니라. 항상 두 가지가 비교 대칭되고 있지요. 잠언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한번 해봤어요. 좋은 쪽에 해당하는 것을 다 모아보았습니다. 좋은 쪽, 그건 뭐예요? 즐거운 마음,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의인, 평온한 마음, 겸손, 좋은 거를 다 모아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 자, 여러분, 좋은 거에 대한 공통점이 뭐예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으로 되어 있지요. 자,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요구한다는 것이 간절히 간청한다,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간청하는 것이 바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 명철한 사람들은 지식을 간절히 요청한다.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그 지식을 요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참 훌륭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바울만큼 체험한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 그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넘나들면서 그가 설파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삶의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왜? 세상을 누비며 전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일생 가운데 한마디 불평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날마다 지식을 추구하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추구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막 가슴에 북받쳐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는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그는 하나님을 진정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지식을 나는 알았다. 이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나는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잔치하는 인생을 산다. 15절 말씀이지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토브,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스라엘 나라 말로 토브 하면 좋다, 선하다, 번영되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찬송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늘 잔치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장소인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얼굴은 빛이 나고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고 근심과 걱정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었다. 인생 행복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결나는 것입니다.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서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했어요. 근데 이 말은 허준 선생보다 3000년 앞서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놓은 내용입니다. 인간의학이 마음의 건강의 관계를 밝혀내기 그 이전에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먼저 말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자,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이, 이런 구절이 어느 종교의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슬프고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가 슬슬 물러나가는 거예요. 어떤 가정주부가 인생이 불안하고 잘 안 풀리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것도 매주마다 찾아갔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치러 가기 전날부터 불길한 점괘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해서 잠을 못 자고,
또 점을 치고 난 다음에는 나온 점괘 때문에 찝찝하고 또 불안하고, 또 불안하니까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지요. 점괘 때문에 운명이 흔들리는 점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 매번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교회 나와서 좋은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일단 점을 안 쳐서 좋아요. 그 전에 점쟁이한테 갈 때는 가기 전날부터 불안했는데, 그리고 갈 때도 불안하고 올 때도 찝찝했는데, 교회 다니니까 갈 때 기쁘고 올 때 기쁘다. 그렇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슬플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도와주심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또한 감사하고 계속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인생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점 치러 가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과 교회 가는 사람의 마음이 누가 더 기쁠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가는 사람이 얼굴이 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온통 내용이 다 기쁨 아닙니까? 확실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돈 안 드는 보약을 오늘 처방하겠습니다. 돈이 안 드는 아주 좋은 약이 뭐냐면 아멘 약이에요. 아멘 약.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건강한 물질이 내 속에서 분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멘 할 때마다 몸에서 보약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웃음약보다 100배 효력 있는 아멘 약으로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속에서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내 친구들이 그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너는 목사야? 나 목사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럼 나는 반문을 하죠. 너는 예수도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니? 그렇잖아요. 아니, 술을 먹어 재밌어 그게? 저도 먹어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근데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다음날 왜 먹는 거야 그거? 나는 내 주머니는 깨끗해. 담배 가루도 안 나와. 그냥 몸에서 깔끔해. 술 먹으러 갈 생각 전혀 아예 상상도 못하니까. 나는 담배 상상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깨끗하고 항상 기분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의 얼굴 빛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나죠. 네, 난 이렇게 살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교회 간다. 나 하나님 믿는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그분 부자입니다. 그분 못하는 게 없어요. 이 하나님 자랑하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거든, 우리 아버지는 하도 유명해서 이름만 담으면 다 안다고. 그냥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갖고 당신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겠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씨라고 그래. 하씨. 하씨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조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함자는 하자, 나자, 님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지혜로운 자이고 겸손한 자이고 마음이 즐거워 얼굴이 빛나는 자이고 매일같이 잔치하는 인생이라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되어 있지요. 마음이 즐거워 어떤 환경에서라도 잔치상을 차리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계획하고 의도한 바를 마음에 담습니다. 그 마음에 담긴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행동에 따라서 축복의 삶을 살기도 하고 저주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지요. 즐겁고 건강하고 얼굴이 빛나는 인생, 우리 모두의 희망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의 꽃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어느샌가 잡초가 우거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즐거움도 아울러 우리 가정의 행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인생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워야 건강한 몸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행복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결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당신이라면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죠.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의 삶이 당신의 체질화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이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이제 말씀 받았습니다. 마음이 즐거워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